기독교는 그 경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불교에도 뭐 8만 대자 전번에 언제 그 불교 방송을 들으니까 그 스님이 나오셔가지고 8만 대장경이 엄청난 분량이 있고, 근데 성경책을 많은 얇은 거, 친구야 있는 거 제일 얇은 거 가져가라고. 이게 또 기독교 성경 요거야. 이렇게 하시는 분도 보실 거예요. 근데 기독교 성경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네. 오늘 이제 그 기독교와 관계 없는 분도 계실 수가 있고, 저는 경전만 확실히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 선교사가 와가지고서 한국 성경은 뭐가 틀렸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성경책은 다 똑같은 줄 알았어요, 세계적으로. 그랬더니 한글 성경책은 뭐가 틀렸다고 지적을 하는데 뭔지 몰라. 어렸을 때니까 잘 모르지만은 한글 성경책은 문제가 있나 보다. 그런데 독일어 성경도 그렇고 뭐 각국 성경이 다 그랬대. 근데 성경은 그 라틴어에서 고대 영어로 번역을 했대. 그래 라틴어도 또 라틴어보다 더 헬라어로 보는 분들이 보였을 때 또 이제 라틴어가 틀렸대. 많이 이렇게 번역하는 게 아니래. 그러면 성경이 틀렸다는 사람을 자꾸 찾아가 보고 배워보고. 근데 헬라어 성경은 뭐가 이렇게 문제점을 또 지적을 하는데 심각하더라고요, 헬라어 성경이. 그러면 이제 히브리어 연구해야죠. 그래서 조금씩 신학교 가면 4년 동안에 다 배우잖아요. 헬라어도 배우고 다 배우는데, 그래서 히브리어를 집중적으로 이제 연구하기로 하고, 근데 국내에서는 가짜 선생이 더 많다고 하는 걸 깨달았어요. 국내의 그 히브리어 선생들 보면 누구든지 경험하면 알아요. 지적을 하면 딱 나오죠. 근데 이 얘기를 하면 10분 다 가버리고 내려가야 되니까.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호와 증인들 만나면 그래, 성경에는 지옥이란 말이 없대. 근데 원어 성경으로 찾으니까 있더라고요. 있어서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 맨 밑에 제가 나눠준 거 고용지에 보면은 맨 좌측 하단에 보면 창세기 1장 2절 이렇게 써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밑으로 가면 6장 11절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이 6장 11절에 보니까 기품, 이 자체를 기품이라고 해요. 기품. 위로부터는 하늘에서부터 하늘물이 내려오고 땅에서는 기품의 샘이 터졌다. 그래요. 기품이라는 게 뭐냐면은 태홈이라고 하는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그게 이제 신약의 말로 지옥이요, 음부요, 각종 그 지옥을 표현한 여러 가지로 번역을 했는데,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이 처음 나오죠. 기품으로, 그렇게 기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기품 위에 있는데, 그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이유가 뭐냐? 기품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 기품 위에 있다. 지옥 위에 있으니까 그렇다. 그리고 6장에서 창세기 그 6장 11절에서도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 그래요. 근데 그 밑에 맨 아래쪽 세 단어를 써놨는데, 맨 처음에 가운데 그 샘들이 하는 게 마이너트 그러죠. 그 다음에 태홈, 그러면은 기품의 샘들이라고 했는데, 이 샘들이라고 하는 어근은 바로 마의안. 샘이나 우물이나 이렇게 물이 땅에서 솟아오르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12번에 태홈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깊다는 뜻이에요. 깊고 밑이 없다. 바닥이 없어. 우물이 있는데 우물에다 돌을 하나 던져가지고요, 한 10분 있다 소리가 나. 그러면 우물이 엄청 깊은 거예요. 근데 모래 하나, 조각도 하나 딱 떨어뜨렸더니 금방 퐁당해. 그럼 가까운 거예요. 그죠? 근데 이 태홈이라고 하는 이 구덩이는 천년 말년 가도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계속 밑이 없다. 밑이 없는 곳, 그런 뜻이 제일 강하고, 어쨌든 간에 유대인들이 복음적으로 믿는 유대인들의 그 의견이 거의 맞아요. 근데 이게 이제 끝없는 깊이라고 했고, 그 바닥이 이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은 무저라고 해요. 무저.
12번에 무저갱 그랬어요. 무저라는 게 뭐야? 밑이 없단 말이야. 무저. 밑이 없다. 바닥이 없다. 한없이 한 번 들어가면 나올 길이 없어요. 들어가기만 하지 나올 수 없어. 그래서 바닥이 없는 곳. 그래서 무저갱. 무저 바닥이 없는 갱이야. 바닥이 없는 갱. 우물 뭐 구덩이, 웅덩이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지만은 그것을 이제 의미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내가 이제 그 창세기 1장 2절을 설명할 때 왜 계시록을 쭉 하고 하느냐면은 계시록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무저갱이 나오고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풀리면은 창세기가 풀리기도 하고 창세기 1장 2절에 거기서 지옥 나온다고 하면 거짓말이라고 하고 멍청이라고 하고 그래요. 근데 자기 찾아보면 있는 거예요. 제대로 공식 따라 구구단이 공식이 있듯이 우리가 곱셈을 하려면 구구단 곱셈을 알아야 하듯이 곱셈 구구 법칙을 통해서 수학을 풀면은 누가 풀어도 풀어. 그러니까 공식대로 있어, 공식대로. 공식대로 하면 되는데 이상한 공식까지 하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다 조화가 되고 좌우로 이게 착착착 맞게 흘러내려가고 그러니까 각 신학교에서 교수들이 하는 강의들이 하면은 대동소이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모아서 이제 그 강연을 듣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서로 발표하는데 거의 틀림이 없어. 근데 외곽에서 하는 분들을 보면은 다 틀려. 자기네끼리. 가르치는 사람들끼리 틀려. 그러면 그게 맞냐? 가르치는 사람끼리 서로 전혀 다른 신학교에서 교수들이 모였는데 거의 똑같아. 그러면 그게 맞지? 10사람 모였는데 10사람이 서로 틀렸다고 주장을 해. 나만 맞대, 근데. 대부분 전체가 나만 맞대. 서른만 하다 끝나면 돼요. 나만 맞고 너는 다 틀렸다, 그래. 그럼 그쪽이 맞는지 각 신학교들이 한 20, 30명, 50명 보통 모여서 토론하잖아요. 그러면 거의 대동소이하게 풀어지는 거. 그러면 그쪽이 맞는 거예요. 이거 시부리어뿐만 아니라 모든 가르침이 다 그렇습니다. 100명 중에서 7, 80명이 맞는 게 맞는 건지 또 한 20, 30명 남은 사람들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서로 틀렸대. 30가지야. 100명 중에서 30명은 30 가지고 10, 20, 30 가지고 나머지 7, 80은 거의 똑같아. 그럼 어느 쪽이 맞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오늘 이제 간단하게 왜냐면은 시간이 짧아서 뒤에서 눈초리가 보니까 제초가는 눈초리가 그냥 아니 그게 아니고 이거 내용을 하시라고. 네? 내용 하시라고. 아 내용을 하시네. 네, 그러면은 우리 번호대로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이렇게 읽어갑니다.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봤던 그 성경책처럼 좌측으로 이렇게 읽어나가잖아요. 히브리어는 좌측으로 그러니까 천사가 다섯째 불매 나팔을 내가 보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번호를 먹여놨어요. 네, 다섯째 하미시가 다섯 그런 얘기죠. 하미시 하미시 그래서 다섯째 천사가 멜라크하죠. 멜라크는 사자 사자라고 하는 것도 사자냐 호랑이 사자 그런 것이 아니고 군대에서 옛날에 요즘은 그런 게 없지만은 여기다 완장을 차요. 전령 그건 뭐죠? 너무나 딱하는데 이제 가서 심부름 가죠. 그래가지고 소식을 전해주는 거야. 옛날 요즘은 그런 게 없어져 있다고 통신이 이제 발달되고 그랬기 때문에 전령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전령, 하나님이 보내신 그 심부름하는 그런 이제 천사, 그런 천사 그런 말입니다. 천사가 나팔을 불었대. 나팔, 쇼파를. 솥불이에요, 솥불. 옛날 솥불이라는 꿀 가지고 만들어서 나팔을 불었기 때문에 소파르라고 관련이 있다고 연구하는 분들이 계세요. 지나갑시다. 그래서 불었는데, 타카 그래, 타카. 그러면 이건 이제 히브리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어느 사전을라든지 그분들께 대화 속에 보면은 덜거덕거리다, 뭐 그런 뜻, 덜거덕거리다, 찰싹거리다, 울리다, 뭐 그러면서 망치로 못을 박듯이, 뭐, 천막에 말뚝을 천막 말뚝 박잖아요, 사방에다가. 말뚝 박듯이 그런 치는, 소리 난다고 말이죠. 나팔 물듯이. 그런 개념으로 해석되는 게 타카예요. 근데 그것이 불매, 그러니까 다섯 천사가 나팔을 불매했습니다. 자, 여섯째, 하늘에서 그래. 여섯째는 83마임 그런데 좌측에 가늘게 써놓은 거는 해설이에요. 그 본문에.
그래서 샤마임 그랬습니다. 샤마임인데 이 샤마임이라고 하늘은 지금 우리가 이제 그 공간, 물리적인 공간도 하늘이라고 부르고 또 하나님이 계시고 천군 천사들이 있는 그 하늘도 샤마임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새 하늘, 계시록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 앞으로 이제 이거는 지금 있는 모든 땅과 하늘이 없어지고 새로 창조하실 그 하늘과 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근데 여기 우리가 지금 물리적 공간은 이제 그 창공이 펼쳐져 있고 은하계가 있고 뭐 해가 떠 있고 달이 떠 있고 비행기도 나르고 잠자리도 나르고 그런 거 하늘이라고 부르는 거는 그 물리적 하늘은 다른 이름이 또 있어요. 라키아라고 하는. 근데 그것은 그냥 물리적 공간일 뿐이지 하늘은 아닌 것이죠. 그것은 비교하기 위해서 얘기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바로 뭐냐 하늘 그래 하늘에서 근데 그러니까 이 하늘은 천군이 있는 하늘. 짝이 있는 걸 다 짝이 있는 신호를 해놨어요. 천군이 있는 하늘은 이제 그 하나님이 지상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일하시고 이제 그 준비하시는 그곳이고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 계시고 사무실에도 하나님 계시고 우주 만물에도 하나님 계시잖아요. 근데 그 하늘은 물리적 하늘 이 세계는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하늘이고 그 하늘에서 뭐가 나면 8번으로 갑니다. 8번이 어디가 있어요? 8번 좌측이죠. 가운데 땅에 라아레츠 에레츠라고 하는 게 이제 원래 이건 피조 세계 전체가 에레츠예요. 어떤 사람은 뭐 땅은 어쩌고 하는데 유대인 학자들이 훨씬 앞서 그러는군요. 에레츠 그러면 지상 전체 피조 세계 전체를 놓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땅이고 우주고 이거 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 저 하늘 봐 하늘에 별 떴네 이게 이런 하늘 그런 것도 땅인 거예요 다. 땅에 그랬습니다. 이게 하늘에서 땅에 바로 위에 별 하나가 있는데 그랬어요. 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실제 물리적인 별도 있지만은 그건 이제 어떤 그 인물을 주로 말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인격적 존재, 악한 존재이든지 선한 존재이든지 간에 인격적 존재, 생각이 있고 판단력이 있고 하는 그런 어떤 존재, 힘 있는 존재 그런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코카브래, 코카브. 보통 별들을 코카브라고 그러잖아요. 코카브. 우리가 별이라고 하지만은. 그런데 그것이 떨어졌다, 이거. 떨어졌다.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있다 그랬어요. 떨어졌다, 이거는 그 유태인들이 막 달려가다가, 꼬마가 달려가다가 팍 엎어졌어. 그러면, 나팔 이러잖아요. 이게. 나팔. 엎어졌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나팔이고, 낙하하다. 떨어지다. 감을 딸 때도 뭐 떨어뜨렸으면 그것이 나팔, 엎드려졌다, 뭐 여러 가지 전복되는 거 그런 것들을 이제 포괄적으로 말하는데 여기서는 노펠 그랬어요. 노펠 같은 말인데 약간 달라요. 공부하려면 시간 걸리니까 그래서 노펠 떨어졌는데 별 하나가 그다음에 11번 우측 맨 우측 이제 하단에 보니까요. 로 그랬으면 로 그러면 뭐 그가 뭐 그런 뜻이 또 되고 그에게 하는 뜻도 되고 글자 써놓고 앞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점을 하나 찍은 거 있죠. 3인칭 그래서 그가 요거는 로 하면 그가 근데 여기는 저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저가 뭐에 빠졌다? 무적 이제 12번에 무적 갱의 열쇠를 14번 그다음에 15번 바로 윗줄에 좌측에 받았더라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무적행이라고 하는 것을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절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은 계시록에 나온 무적행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풀려나가거든요. 계시록 먼저 해야 창세기가 풀리는 게 많아요. 그 자리에서 큰 같은 사람은 10편만 해야 된다고. 이 사람 뭘 5분 남았으니까. 아니 15분 됐다고요. 15분 됐다고. 그러면 이제 마무리. 아니 마무리 하시죠. 마무리. 그러니까 무적행이라고 하는 건 밑이 없다 그런 말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밑이 없는 구덩이, 웅덩이, 구덩이, 뭐 깊이의 그 말이죠. 무적행의 그 말이.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우물이 얘기했으니까 대답을 이제 다 한 것이죠. 왜냐하면은 구덩이를 하나 팠어. 근데 언젠가 그 뜻이나 몇 삽 안 들어가면 그런데 이 웅덩이는 천년 말년 가도 끝이 없이 들어가기만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꺼내주기 전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눈치들을 딱 보니까 시간이 됐다고 자꾸 그랬어요. 그리고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